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시고 준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반석교를 축복하사 성들의 삶의 현장과 저희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원년각 저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로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이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마지막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즉 이 장은 교회의 사명과 고난 그리고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교회의 증거와 순교는 패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광의 서곡이며 구속사의 완성을 향한 필연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릴 때 세상의 역사는 완전히 전환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나팔을 단순한 경고의 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의 새로운 통치가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왕권을 드러내시며 우주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선언을 이루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은 단지 하늘의 소리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역사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통치자로 등장하시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숨어 계신 듯 하던 하나님께서 온 세상 앞에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7째 나팔의 신학적 의미이고 또 심판과 구원이 맞닿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심판과 구원을 병행해서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악을 제하시고 또 구원을 통해 의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7째 나팔은 심판의 절정이자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곧 교회가 고난 속에서 증거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아래 재편됩니다. 교회를 허가받은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 위대한 전환의 현장을 보여주는 하늘의 선언인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로다 하니.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입니다. 즉 모든 환상과 심판, 모든 증언이 이 말씀으로 수렴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역사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헬라어로 히바실레이아 투 코스무라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는 단수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제국과 권세가 존재하지만 성경은 그것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묶습니다. 즉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일한 반하나님적 질서로 통합되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바벨탑에서 애굽과 바벨론과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제국은 공통된 본질을 가졌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자신이 왕이 되려는 욕망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나라의 본질이며 그 욕망이 이제 하나님의 나팔 앞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말씀에서 되어라고 하는 말은 에게네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에게네토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 기노마이의 과거형으로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전환을 말합니다. 즉 지배권의 이동을 뜻합니다. 바로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 넘어간 것입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질서의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의 목적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다스리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청지기적 통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없는 통치를 선택했고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권력은 죄의 구주가 되었고 탐욕은 문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거꾸로 세웠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 복음이 이제 완전히 성취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일곱째 나팔이 울림으로 그 나라는 완성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임한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사이를 살아가는 신앙의 긴장 속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과 아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힘과 이익으로 세워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진리와 사랑 그리고 공의와 자비로 세워집니다. 또 세상의 권력은 잠시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바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곧 하나님의 왕권의 영원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 아래 놓입니다. 즉 세상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곱째 나팔의 의미이며 인간이 세운 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 나라가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세상은 불의와 혼돈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흐르고 있으며 그 결말은 이미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지나가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서리라. 바로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고 신앙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제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의 예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말인데 모든 것을 붙들고 다스리시는 분을 뜻합니다. 저 요한계시록에 9번 반복되어지는 이 단어는 역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들의 찬양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바로 주께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즉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만 그분의 다스리심을 바라보지만 그날에는 모든 피조물이 그 통치를 직접 목도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날을 앞서 경험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증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인간의 예식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것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분노하며 그랬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 분노하며라고 하는 말은 오르기스대산이라는 말인데 이 오르기스대산과 진노, 바로 진노는 오르게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인간의 불의한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응답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 분노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은 두려움만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동시에 보상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과 성도들 그리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상 주시며 그랬는데 둔나이톤 미스톤이라는 말인데 보상을 주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즉 눈물로 심은 기도, 조롱받은 믿음, 또 드러나지 않은 헌신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리교 신학의 핵심, 은혜 안에서의 인간의 응답입니다. 즉 구원은 은혜로 시작되지만 순종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 열리니라고 하는 말은 에노이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 이러한 뜻입니다. 즉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완전히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궤 즉 키보토스 테스 디아테케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번개와 음성, 지진과 우박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운 심판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은 고난 속에 있는 교회에게 궁극적인 위로를 줍니다. 지금은 세상이 강한 것 같지만 그 힘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고난은 패배의 징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눈물과 인내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 작은 믿음의 결단까지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랬는데 이 약속은 단지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현재적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기다림은 순종이며 순종은 참여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의 신학은 은혜가 인간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즉 은혜는 우리를 머무르게 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완성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며 은혜 안에서 매일 새로워지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곱째 나팔은 세상의 끝을 알리는 소리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영광의 나팔인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그날을 기다리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날의 통치를 오늘 살아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영성은 이미 임한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사이를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며 동시에 그 완성을 향해 순례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또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그 나라의 예배이며 우리의 기도가 그 나라의 언어인 것입니다. 또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이 말씀은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통치를 살아내라.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는 사라져도 주의 통치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예배는 영원한 예비 연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늘의 예배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침묵하고 모든 백성이 그분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그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기쁨에 참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은혜로 순종하며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삶이 영원한 나라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깊이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나팔이 울릴 그날을 소망합니다.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주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은혜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